속에 70인 제자의 흐름 속에 우리를 불러주사오니 응답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에게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끝을 아는 자입니다. 간단한 인사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메시지보다도 조금 더 다 중요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책상이나 벽에 붙여놓고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마 내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보시면서 확인하셔야 될 메시지입니다. 왜냐?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생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바르게 간다고 하면은 바르다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과 70제자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70지역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70종족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70나라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하셔도 됩니다.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지역별로 나눠서 모임 갔잖아요. 70지역을 위한 지역 모임입니다. 그냥 우리 옛날처럼 구역으로 나눠서 그냥 예배 한번 드려볼까? 그게 아니고요. 70지역, 세계복음화를 위한 지역복음화를 위한 70지역을 두고 우리가 지역 모임을 모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전에처럼 그냥 우리 구역 모임 한번 해볼까? 이게 2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구역 모임 해볼까? 이거 하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 70지역이라는 흐름 속에서 우리 지역 모임을 합시다. 이것과는 처음에는 비슷한데 끝이 다릅니다. 끝이 다릅니다. 똑같은 토스트 장사를 해도요, 내가 그냥 먹고 살기 하는 것과 진짜 내가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과 다르다니까요. 뭐가 다르냐? 내가 토스트 하나를 만들어도 237개 나라의 입맛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잖아요. 그죠? 다릅니다. 다르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모든 부분을 인도합니다. 제가 여기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원주에 있을 때 원주 고속 터미널에 가면은 석봉 토스트라고 있습니다. 터미널에 프랜차이즈가 있더라고요. 석봉 토스트.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장로님이세요. 그 사장님이 장로님인데 그분이 처음에 이제 조그만한 포장마차 같은 데서 토스트 굽는 걸로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아예 회사가 됐죠. 그러니까 똑같은 토스트 하나를 구워도 내가 어떤 방향을 두고 어떤 의미를 두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거는 시간이 흐를수록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구원은 받았는데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내가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와 지금 내 삶과 분명히 관계가 있거든요. 하나님 그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지금 못 보고 있을 뿐.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질문만 바르게 하셔도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계속 언제까지 하시면 되냐? 그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와 진짜 나와 관계가 있구나라고 확신이 오실 때까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벽에 붙여놓고 계속 이렇게 확인하시고 기도하실 때도 다른 내용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주 메시지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붙여놓고 계속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성경의 흐름이고 세계복음화의 이정표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이정표. 근데 길을 가는데 올바르게 길을 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표지판, 그 이정표잖아요. 그 이정표가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어느 날 교회 다니다가 복음 알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물어보세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 물어보세요. 복음이 뭐냐? 정말 물어보세요. 제가 교회를 저는 다락방 교회를 처음부터 다니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 장로교 통합식 교회를 제가 어렸을 때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대학 때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그 속에서 제가 이렇게 쭉 인도받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참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기존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랬지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성경의 주제인데 이 정확한 성경의 주제인 복음을 알고 깨닫고 그 속에 인도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도 헷갈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 모교회가 그 50주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한 55주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소천하셨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받고 나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떠올랐던 분들이 이제 교회 제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이제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인데 이분들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딴 교회는 모르겠고 저는 그 교회를 28년을 다녔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복음을 알까? 나중에는 과연 이분들이 예수님 영접하실까? 저희 어머님도 권사님인데 저를 통해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교회의 모든 대부분의 분들을 다 거치신 분인데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예수님 영접하셨을까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성에 부르신 겁니다. 정말로 세계복음화하는 주역으로 부르신 게 맞습니다.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사역을 오래다 보니까 이제 선교단체들도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선교단체를 연구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처럼 정확한 복음을 가진 선교단체 없습니다.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주제, 성경의 복음을 매주 인사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가르치는 선교단체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여러 가지 조직 신학의 내용 중에 일부분이지 이게 주제야, 이게 다야라고 배우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배운 목사님들이 당연히 가르칠 때도 이거를 주변에 하나로 가르치지 주제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겠죠. 그래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내가 지금 알고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70인 제자로 부르신 게 맞구나라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야, 진짜 없구나.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면 정말 몰라요. 비슷한 복음 말고요. 대부분이 예수님이란 단어 들은 걸 믿는 걸로 착각해요. 아닙니다. 예수님 단어 들은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불신자도 예수님 얘기 들어요. 제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알아요. 근데 그게 진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저를 모르는데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바이든 대통령을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단어를 들어보고 뉴스를 봤을 뿐이지.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로 모든 걸 끝내셨구나. 내 과거 문제 끝, 오늘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끝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을 가지고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우리에게 다 주시고 시작하신 겁니다. 네가 열심히 믿으면 내가 한번 줘볼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신분과 권세를 주어놓고 그리고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저는 복음을 모르니까 그것도 착각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배운 건, 어려서 배운 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응답 주시고,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면 최선을 다해 응답 주시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기준이 어디 있냐?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준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렇죠? 복음을 모르니까 항상 내 열심, 내 기준을 가지고,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이 기준이고 복음 중심으로, 복음이 주인 되어서. 그렇죠? 그래서요, 복음이 복음화 되는 만큼 복음이 인생의 주인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복음화된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주인 됩니다. 자, 그리고 끝이라는 자입니다. 세상의 끝,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거를 알고 내가 오늘 뭐 하지? 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르죠? 세상의 끝을 모르고 살아가면 매일이 그냥 현실 문제에 매여갖고 계속 거기에 잡혀서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세상의 끝, 분명히 끝이 있는데 세상의 끝을 알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는데, 그거를 두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요,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삶의 이유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르죠? 세상의 끝을 알고 오늘을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의 답을 내고 결론을 낸 사람은 70곳에 영향을 주고 그 지역을 살려내고 그 속에서 세계복음을 한 종족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살려내고 나라를 살리게 하십니다. 그렇죠? 아까 잠깐 광고 시간에 그 고려인 말씀드렸지만, 그 고려인들이요, 한국 와서 3,500명씩 그 마을에 산대요. 그 중앙대학교 캠퍼스 옆에 마을에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 마을에 고려인들이 3,500명이 이제 입소문이 났겠죠. 거기 고려인들이 많이 산다더라. 그래서 이제 점점 많아지겠죠.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은 그 전라도 광주에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많이 사는,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을 형성할 만큼 많이 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대림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엄청 많이 삽니다. 간판이다 거기는 중국 간판들이에요. 한글 간판보다. 학교의 아이들 가운데 한 반에 열에 6, 7명 다 중국 아이들, 조선족 아이들이 다 와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만큼 동네가 그렇게 많이 와서 삽니다. 안산 지역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요. 그 경기도 안성에 있는 그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 옆에도 이제 한 3,500명이 거기 사는데요. 이제 거의 다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요, 복음을 모르고 보면은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는 기준을 안 보면 그냥 뭐 외국에서 와서 그냥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요, 이거를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라는 기준을 보면은 이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고려인이 아니고 고려인의 그 후대가 아니라 진짜 세계복음화를 두고 그 나라의 70인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그렇죠? 우리가 가서 중앙아시아 선교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복음 받고 가서 중앙아시아 선교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릅니다. 그렇죠? 그 나라 문화를 알고 그 나라 사람들을 알고 다릅니다. 특히 후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다른 게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 세상에 많은 다른 게 들어가기 전에 빨리 먼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사실은 복음의 문이고 전교의 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월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정말로 중요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딱 또 사모님의 그 또 달란트와 방향은 또 맞아요. 중앙아시아에서 3년 계시다 오셨거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 톱니바퀴가 맞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딱 맞는 사역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만큼 그냥 내가 보는 것과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는 기준을 보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 흐름대로 성경이 쓰여졌고,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이정표였고, 그거대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70인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인도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답이 나올 때까지 나의 모든 것들을 편집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간단하게 묵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상.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답이 나올 때까지 편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모든 일에 계획이 보이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걸 보고 설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계. 그리고 그 속에서 현장에 딱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걸 보고 현장을 위한 디자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도받을 때 가장 정확하게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의 응답과 흐름 속에 인도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실제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말씀 받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일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우선순위로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렇죠? 다 있죠. 하나님 볼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볼 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언제 하시냐? 기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는 시간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속에서 이제 바울이 쭉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마지막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고백한 믿음의 내용이 오늘 보았던 이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한 구절이지만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고백이죠. 여기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바울이 걸어온 인생의 여정이 여기에다 담겨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로 이끌어 가셨죠. 그래서 바울에게 많은 유대인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갖게 하셨고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도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가문에서 이 로마 시민권을 얻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로마 시민권을 얻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가야 되는데 감옥에 안 가도 될 만큼, 그리고 이제 로마가 세계를 통치할 때 그 지역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잖아요. 근데 재판관이 완전히 좀 잘못된 재판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재판을 해도 이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는 로마로 가서 다시 재판받겠다 하면은 이 사람은 다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고 로마에 가서도 창살에 있는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가택연금, 우리로 지금은 가택연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인데 밖에 못 나가게 하는, 옛날에 그 가택연금 당하는 그 정치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미 복음 받기 전에 준비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은 이제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도행전 19장 이전에 18장에서 로마인인 브리스가, 이방인이죠, 이방인. 사실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국제 결혼한 가정입니다. 브리스가, 로마인인 브리스가, 그래서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오게 되잖아요. 사실은 브리스가 혼자 있었으면 추방을 안 당합니다. 로마인이기 때문에. 근데 아굴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추방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뭐 부부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추방을 당해야겠죠. 그래서 추방을 당해서 쫓겨온 것이 어디냐?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죠? 쫓겨온 고린도, 거기서 사실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만남이 로마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 속에 인도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복음이 없는 그 흑암을 정복한 초대교회의 그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여정이 쭉 인도받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역이 로마입니다. 그 시대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이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 없이는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가게 되고요. 그리고요, 바울이 거쳐간 도시들을 보면은 사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도시이면서 사실은 다 로마와 연결되어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이. 그래서 마게다나 첫 성인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오늘 보는 에베소, 전부 로마와 연결되어 있는 도시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2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지역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인데, 예를 들면은 그런 도시죠. 경기도가 있으면 경기도에서 평택쯤 될 것 같아요. 평택쯤 되는, 아니면 인천쯤 되는 이제 관문이 되는 지역이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여기는 누가 살았냐면 대부분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살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 문화나 생활들이 다 로마식입니다. 로마식. 법률도 로마 법을 따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지역.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예를 들면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 여기도 로마의 지배를 받는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역시 고린도는 지도를 보면은 이제 바다와 바다 사이에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래서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죠. 그래서 많은 이방 문화와 우상 문화가 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약 20만 이상 살 만큼, 예루살렘이 5만에서 6만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같은 경우는 20만 이상 살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로마의 지배를 받고 번성한 도시, 근데 우상 숭배를 많이 한 타락한 도시, 이게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어디로 갔냐? 에베소. 이게 전부 뭐와 연결되어 있냐? 로마. 이방인 로마. 이방인 지역이면서 로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여정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여정 속에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라는 이제 여러 단어로 표현했지만 성경 구절을 하나로 딱 줄이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그 여정을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도 이 여정의 시간표 속에 있고요, 우리 교회의 시간표도 이 여정의 시간표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여정과 시간표를 두고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바울이 로마 복음을 위한 이 전도 여행을 통해 준비된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금식하며 많은 멤버들 가운데 바울을 뽑아서 처음으로 선교팀을 파송하게 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처음 파송된 선교팀입니다. 그죠? 이제 그 로마 복음화를 향해 이제 바울의 전도팀을 시작하게 하고요.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2차 전도 여행일 때 길이 막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유럽 선교로 방향을 틀게 되잖아요. 그 방향을 틀게 된 이유도 로마 복음화 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 방향대로 갔으면 아시아 쪽이 먼저 복음이 전달되게 될 텐데 그 방향을 다시 유럽 방향으로 틀어서 가게 하신 이유, 로마 복음화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회당과 서원을 통해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로마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합니다.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따로 제자를 뽑아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일어나게 됐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되는 그 응답을 체험을 시켜주십니다. 아주 바울 전도 여행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실제적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머릿속에서 그럴 것이다라는 이론이었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게 체험이 되니까 이게 복음화라면 저 어마어마한 강대국인 로마 복음화 가능하겠다. 확신이 온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고백한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회당과 두란노 서원을 통해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된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 아가야처, 지금 2차 전도 여행, 이것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리고 작정해서 어디로 가냐?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딱 맞는 뜻을 확신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실제로 체험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보았던 이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그 천병과 사명을 주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결론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확인하고 누리고 그 주역으로 서게 됩니다. 말씀의 흐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요, 그 부교육제 생활을 한 20년 하면서 이제 그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는데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님이요, 아하고 말하면 앉아 계신 분도 아하고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님 말씀이 아 했는데 앉아 계신 분은 전부 다 어하고 듣고 있어요. 이게 너무 오해가 될 만큼 말씀이 왜곡돼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포럼해보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나마도 듣고 계신 분이 어하고 듣고 있고요, 그나마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가 와서 오는 그런 영적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하나도 못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의 교회에서 너무 많아요. 간혹 가다가 한 분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에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매주 광고 시간에 예배를 준비하고 포럼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포럼 해봐야지 확인이 됩니다. 지역 모임에서 포럼을 해보면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강단에서 목사님이 아 하고 선포를 했는데 아라고 안 들어요. 다 그냥 내 문제, 내 형편에 맞춰 굉장히 곡해해서 듣더라고요. 아, 큰일 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는구나.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 드릴 때는요, 정말로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내 형편과 사정과 환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나 중심으로 말씀을 갖다 붙여요. 내 형편의 말씀을 갖다 붙이고 내 상황의 말씀을 갖다 붙여요. 말씀에 나를 붙여야 되는데, 말씀이 주인 돼서 말씀에 나를 붙여야 되는데 내 형편에 내 문제의 말씀을 갖다 붙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렇죠?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고 바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말씀 듣는 분들이 꼭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어떻게 기록하시냐? 말씀을 듣기 전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질문해라.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가운데 내가 꼭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하세요. 예를 들면 지난 주간 하나님, 진짜 내 돈이 필요했는데 정말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너무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고 70인자인데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람한테 얘기하면 불신앙이 되는데 하나님께 얘기하면 기도가 됩니다. 똑같은 말인데 대상만 바꿨는데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만 바르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나중에 응답을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기록을 하세요. 나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 앞에서도 보여주세요. 봐봐, 내가 이런 질문,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아들아, 딸아, 알지?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주셨어. 그리고 내가 그걸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응답을 주셨어라고 쓰세요. 왜냐? 자녀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안 믿고 예수 믿는 거 안 믿고 그래서 예배 안 드리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 문서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봐봐.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집 계약할 때 중요하니까 계약서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계약서입니다. 우리를 축복 주시려고 계약서로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안 쓴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안 중요하다고 내 마음에 이미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쓰죠. 지분 계약할 때 계약서 쓰잖아요. 중요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00배, 1000배, 10,000배 중요한데 안 써요. 그럼 내 마음에 가치를 거기에 안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쓰셔야 됩니다. 쓰세요. 질문하시고요. 그 속에서 내가 말씀을 정리하는 거 쭉 정리 어렵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요점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질문을 제대로 하면 말씀 들리는 게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쉬운 말로 하면 느낀 점,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딱 붙잡으시는 겁니다. 제가 아주 자세히, 원래는 이 내용은 훈련받을 때 하는 내용인데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붙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성경 구절을, 말의 문장과 연결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전도자의 삶이고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 발라야 바른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잡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문제가 말씀을 거쳐서 나온 기도 제목을 내가 붙잡을 때 진짜 응답받는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확정만 해도 진짜 이건 하나님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구나 확정만 해도 내 주변의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그대로 있고 힘든 문제 그대로 있는데 진짜 평안해져요. 답을 얻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때 임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때부터 내 주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언제 바뀌냐? 그 사람이 이전에 내가 이 확신에 있을 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해보세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대부분은요, 좋은 일 생기면 응답이라고 안 좋은 일 생기면 응답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안 그렇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것도 응답이고 누명 쓰고 감옥 간 것도 응답입니다. 그게 총리가 되는 길이 되었고 응답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해야 되는데 기준이 뭐냐? 진짜 내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냐? 그게 첫 번째 기준. 정말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냐? 두 번째 기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두고 주시는데 나에게 전도의 역사가 있었냐? 이게 세 번째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확인하시는 겁니다. 확인이 될 때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세게 말한다고 확신이 오는 게 아니고 올바르게 확인이 될 때 이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확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 성경적인 확신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네 삶의 이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방향 이유를 바울의 오늘 고백처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내 그릇을,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문제로 보지 않고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바로 그 뒤에 고백했던 내용이죠.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저는 바울이 진짜 행복한 인생, 멋있는 인생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그냥 내가 로마 한번 봐야겠다, 뭐 여행 삼아 한번 가봐야겠다, 그게 아니고요. 자기의 목숨을 걸어도 행복할 만큼의 달려갈 길을 알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알았습니다. 내 목숨을 행복하게 걸어도 좋을 달려갈 길을 알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한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가장 가치 있게 인생을 산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그 달려갈 길 속에 로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길을 가게 되고 거기서 로마 복음화를 하는 가운데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 속에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이유와 분명한 하나님 주신 목표를 붙잡고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분명히 바울은 달려갈 길을 알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로마를 보고 달려갔는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삶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게 하셨는데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주님께로 받고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달려갈 길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진짜 붙잡고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 나의 로마를 보고 달려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